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10월 30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93장 찬송하도록 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언토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리리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구약성경 346면 여호수아 18장 1절로 2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들이 떠나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유다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벳아인 항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이다랏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른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른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이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의 북쪽 흰놈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두빈 비탈 맞은편 글리로스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반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염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이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리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말라임과 베델과 아입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아와 오므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바라와 모사와 레감과 이르프엘과 다랄리와 셀리와 엘렙과 여부스 곧 에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라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고 기업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다. 가나안 정복 이야기의 본거지가 길갈이었는데 실로로 본거지가 이동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로는 길갈보다 북서쪽에 위치한 장소인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실로 하게 되어지면 예배의 장소였고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였지요. 주목할 것은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이런 시점에 회막이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은 직후에도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7이나 있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분배가 원래 계획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3절 4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7지파의 기업 분배가 지체된 이유는 아마 힘이 있었던 소수지파가 넓고 좋은 땅을 차지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7지파는 가나안 땅 정복에 소극적이었다. 자기들이 연약한 지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극적이었던 거죠. 스스로 땅을 정복하고 개척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스스로 한계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미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왜 점령하러 가지 않느냐고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정복하러 가라. 도전하는 거지요. 더 나아가 어찌할 줄 모르는 자기들은 약하다. 소극적인 저들에게 구체적인 지침도 내려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미 땅을 분배받은 다른 지파의 것, 나머지 7지파가 그 땅은 분배받을 수 없는 거지요. 남쪽에 유다, 북쪽에 요셉, 요단 동편에는 루벤, 므낫세 반지파,
이미 저들에게 땅이 제비뽑기로 주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 땅 대신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기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삶을 보장받게 되었지는. 그래서 나머지 7지파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하게 되어졌는데, 땅 분배받은 지도를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 땅 분배받은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요단 동편 지역에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이제 요단 서편에 제일 먼저 유다 지파, 그리고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게 되어지는데,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고 이제 각 지파가 땅 분배받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지는, 하나님 일, 예배하는 일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7지파를 대표하는 21명의 사람들에게 앞으로 차지할 땅을 책에 그려서 가져오면 제비를 뽑아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 예비하신 땅. 그래서 7지파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일인데, 이 세상은 믿음으로만 살기에는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왠지 믿음하게 되어지면 낭만적이기도 하고 나에게 어떤 신비스러운 힘이 되어주지 않아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믿음대로 사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살면, 믿음으로 살면 패배할 것 같고 좌절할 만 할 것 같기 때문에 믿음 말은 하지만 삶 속에서 믿음대로 사는 것을 주저하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꾸준히 거듭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7지파를 실로에 모여서 제비뽑기로 하게 되어지는데, 베냐민 지파가 제비를 뽑게 되어지는데,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요셉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다. 베냐민 지파 기업은 땅의 허리인
중앙 지역이지만 면적은 매우 작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베냐민 지파는 중요한 것이지요. 베냐민 지파를 둘러싼 남쪽의 유다 지파, 북쪽의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훗날 각각 왕조를 이루어서 오랜 시간 대립하지요. 나라 전체가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가 이치적으로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완충지대 역할을 해야지만 되는, 비록 땅의 크기는 작지만 중요도에 있어서 이스라엘에서 세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이 중요한 땅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라고 할 수 있는 베냐민 지파의 소유가 된 부분들. 사람이 정해준 것도 아니고 제비뽑기를 했는데 그 중요한 이치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비뽑기가 단순히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뽑기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결정 도구로 사용했던 거지요.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를 뽑거나 던지는 것은 사람이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베냐민 지파도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만큼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하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이스라엘 초대 왕을 배출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에브라임, 베냐 지파, 이 가나안 땅 중앙에 두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셨다. 오늘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수많은 선택의 결과라고 하지요. 그래서 삶의 책임도 내가 져야지 된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해온 선택의 결과였고 책임은 내가 져야지 된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이끄신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선하게 이끄실 것을 신뢰하면서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베냐민 지파의 동서남북의 경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업의 북쪽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시작하지요. 요단 바로 옆에 여리고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뒤 서쪽으로 베토론 남쪽 산까지 향한다. 서쪽 경계는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기랏 여아림까지. 그 지역 지명이 우리가 익숙치 않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동서남북 기준으로 해서 경계를 얘기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남쪽 경계는 15절에서 19절이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와 경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맞닿는 면은 이미 앞장에서 언급한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마지막 동쪽 경계는 요단강. 성경이 베냐민 지파 기업의 동서남북 경계를 매우 자세하게 기술합니다. 이것은 베냐민 지파에게 있어서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힘이 센 두 지파, 힘이 센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자칫 분쟁이 발생해가지고 자기 땅을 빼앗길 수 있는 그 피해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인지 지파 간의 경계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도 말씀하듯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신명기 27장에서.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시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일거수일투족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에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8절까지는 베냐민 지파 지역에 있는 성읍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6성읍을 베냐민 지파가 기업을 받게 되어지는데, 동쪽 12성읍 그리고 서쪽 14성읍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성읍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익숙한 이름이 있지요. 여리고, 베델, 아이비라고 기록된 아이성, 기브온, 미스베로 기록되어 있는데 미스바, 예루살렘. 특히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 기업이라는 사실이 눈길을 끌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은 훗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어지고 성전이 세워지는 것.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심장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무대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 되었다.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완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베냐민을 어깨 사이에 두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깨 사이, 사람 어깨 사이에 있는 것은 머리잖아요. 사람 신체 모든 부분, 모든 부위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머리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가진 만큼 중요한데, 이스라엘이 후에 남과 북으로 분열된 뒤에도
베냐민 지파는 남왕국 유다와 연합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에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비록 지파의 땅은 작았지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땅의 크기와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낳게 하셨고 시간이 흐른 뒤에는 에스더 모르드게, 민족을 구하고 원수들을 계멸하게 했던 에스더 모르드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어졌는데,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작은 지파를 그냥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세상에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방대한 거지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 지금 내 환경이 너무 잦고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일 때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주저주저하지 말고 베냐민 지파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영으로 진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신앙 현장, 경건 생활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령의 역사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하고 제비 뽑아 땅을 분배함에 있어 실로에 성막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땅 분배가 원활하지 못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미 주신 땅을 정복하는 일에 지체하고 있음을 봅니다. 연약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한계를 지우고 소극적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갖고 있지 못한 세상의 복을 달라고 하기보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복에 주목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살기에는 우리의 눈은 너무 어둡고 우리의 손과 발이 게으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담대하지 못한 우리의 발걸음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삶을 살며 감사와 간증이 넘치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셔서 베냐민처럼 작은 땅이지만 중요한 역할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오늘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변명하거나 또 부정적인 마음을 품게 되는 모습들이 많은데, 진정한 결핍이 무엇인가? 땅을 받지 못한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7 지파 이전에 유다 지파,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 적극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했고 그 결과 많은 땅을 먼저 분배받을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믿음의 결단을 주저했다가 아주 소극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베냐민 지파가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한 기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거기에 감사하고 신뢰하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셔서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삶의 현장 되어질 수 있도록 베냐민 지파의 역사했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이뤄도 되고 격려도 되고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저녁 예배가 예정되어져 있고, 특히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 주일, 전도 주일 찬양 축제로 이어져 가게 되어지는데,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들 이제 믿음으로 또 결단하면서 접촉하고 초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주일 한국교회 연합기도회에 대한민국 저 지역 곳곳에서 동원되어져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11월 3일 지산교회 안 나오던 사람들도 다 출석해서 하나님께 추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